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이 있다면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하루 온종일 부어지게 하여 주길 소원합니다. 가족들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마누엘 역사가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한 뒤에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누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사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를 먼저 묵상해 보았더니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묵상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미암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또한 인생을 쭉 보니까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또한 한 문장으로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단어로 하나로 딱 기결되어 평가된다면, 또한 얘기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은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러한 평안이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평안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또한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 또한 수능 보는 날인데요. 오늘 일부러 맞춘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험생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먼저 이 평안함이 함께하게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 상에는 또한 다른 말씀으로 또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또한 나누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6절과 또한 32절 말씀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사와 그의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또한 32절 말씀에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열왕기상 말씀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 말씀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대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지 않니? 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네, 저희도 남북이 갈라지고 저희는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었던 나라 관계입니다. 아시죠? 네, 저희도 잊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이것이 확 와닿아요. 저도 호주에서 한 3년 있었는데 특히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 거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때에도 막 걱정되면서 전화가 오시죠. 괜찮니? 거기 괜찮니? 한국 지금 전쟁 일어날 것 같다는데 괜찮니? 또 저희는 어떠한 것도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에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2004년도쯤에는 이렇게 중동 지역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선교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이렇게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르단에 있었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막 거기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가니? 막 이러는 전쟁 막 접견 지역에 왜 가니? 막 시리아 접견 지역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왜 가니? 이러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도 평안합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그치고 멈춘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샬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평안이라는 이 평화라는 말은 환경에 좌우받지 않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 제가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상황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렇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 가운데 그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오늘 그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당일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떨리고. 근데 오늘 공부한 것 이상으로 잘 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둑놈 심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15년 동안 했는데 그때마다 매일마다 이날은 기도했습니다. 이날은 그렇게 기도해도 되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 찍는 것도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상황 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시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떠한 기도를 해도 이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말 손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한 겁니다. 우리 손자는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시험 잘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그 대를 이어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큰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복음 전에도 막 믿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10년 동안 평안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 대치 상태가 멈췄던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갈라진 이후에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발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런 평화가 조성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또는 지금처럼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또한 대치돼서 긴발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65년 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에 그렇게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나라에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기도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부러워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평강이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먼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어떻게 평안이 임하였는가? 하나님 평안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사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것은 그냥 좋다, 굿, 좋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하심, 정말 좋은 것과 어떤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사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바른 것,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중에 아사의 모습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면 산당을 다 제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는데 바로 그것은 선과 정의, 토부와 아사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선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정직함을 다해서 진실함을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결하며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은 백성들에게도 그런 정결함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나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올바른 길과 그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으로 세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또한 리더십이 부어지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를 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는 잘 행해야 합니다. 잘 행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은 어떻게 그 리더십을 행하였는가? 함께 이방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며 또한 제사장들을, 레위 족속들을 내쫓으며 정말 이렇게 돈만 주면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리더십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리더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리더십이 영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의 통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통로. 어떠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히 쫓아나갈 때, 우리 가운데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나갈 때, 제약의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릴 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올바로 믿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원하시던 토보와 아사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당신의 가정 가운데, 당신과 당신의 인생 가운데, 또한 당신의 가족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또한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왜 통로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떤 기도하실 때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때 어떤 하나님의 평강을 또한 주시느냐? 평안을 주실 때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평안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며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전쟁이 없을 때 다시 우리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워나가다, 건축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붙들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계속 세워져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여기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우리 환경이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또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함을 누릴 때는 우리가 하나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마다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 나오면 이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무슨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어떡하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또한 기도 제목,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안한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더 기도하는 당신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어떤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실 때 먼저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또한 기도하며 나간 당신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할 때 그냥 또 좋은 것들만 생기느냐?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것은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또한 병거 300대를 이끌고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군대를 잘 준비했어요. 전열을 잘 갖추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비야의 때에는 40만 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아사왕 때는 58만 명의 군사가 잘 정비되었습니다. 그냥 58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은 큰 방패와 창을 잡는 큰 용사고, 또한 28만 명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잘 전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 준비하고 잘 정비된 것 같은데 더 큰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그때에 더 큰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에서 저희가 그 비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먼저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위협이 다가올 때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싸움이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뒤에 숨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님, 이 정도로 저희 아버지 때에도 40만 명으로 80만 명을 이겼는데 저는 58만 명입니다. 1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도 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아갔다면, 아사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힘이 강한 자와 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니. 근데 이 표현은 더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한다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당신에게는 일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싸워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싸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보면은 누가 더 센지 막 얘기해요. 둘이 딱 아예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말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형 있어? 나 형 있어. 너 형 몇 살이야? 10살이야. 우리 형은 11살이야. 그러면은 우린 사촌형 있어. 너희 사촌형은 몇 살이야? 우리 사촌형은 대학생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막 계속 올라가요. 할아버지 몇 살인지 막 우리 할아버지 나이는 모르지만 훨씬 더 많아. 우리 할아버지 완전 머리 백발이야.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완전 힘세. 우리 2명이 달라붙어도 우리 아빠는 흔들리지도 않아. 다 이겨.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실제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딸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흐뭇하고 좋지 않으시겠어요? 흐뭇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상대하는 대적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아사왕이 선과 또한 그 정직함으로 올바름을 행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고, 또 본인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쫙 찾고 모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인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또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아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전리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 구스 사람들의 전리품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 있는 전리품까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전쟁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또한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길,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런 평강이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전쟁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전쟁이 없는 평안도 중요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쟁과 어려운 상황이 그치지 않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선을 누리며 그 시선을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전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도 주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선물과 전리품을 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쟁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때에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께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 기도를 확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소중한 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을 위하여, 또한 직장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으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인식하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준비한 모든 것 마음껏 쏟아부으며 평강 가운데 그 모든 시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을 책임지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한 평강 주시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